오늘 여러분과 함께 습관의 은혜 세 번째 시간, 말씀에 머무는 것, 말씀이 없으면 욕망은 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습관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습관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후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나아가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의 습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를 움직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콘텐츠를 접하는 것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설교와 강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메모할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순간 소비하는 컨텐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예상되는 순간에는 쉽게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순종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돌아서자마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비유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울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와 욕망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감동받는 것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지만 변화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소비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과 충돌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바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충돌하죠.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에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면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깊이 새겨둔 것,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이 드러납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평소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볼 상황이 놓이면 평소 믿고 있는 것이 그때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묵상이 너희 삶의 복되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세 가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써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고 씨름하는 묵상의 시간을 길게 우리가 적용하면 잘해야 될까요? 그것은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불의한 길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지 않냐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말씀을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는 이런 소화하는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악인에게는 점점 죄인의 길로 이어지고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요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로 곧바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은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면서 경험들 축적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되네? 그 경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보다 우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만의 진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진리를 말씀보다 더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야 라고 하는 고착화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다들 그렇게 살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은요 점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야고보서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듯이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아합이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지, 그리고 그 아합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두지 않고 어떻게 더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깊이 여러분의 피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열왕기서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수많은 왕들 중에 오모리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를 부각시킵니다. 취사 선택을 했어요. 오모리 왕조를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려줄게. 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열왕기서의 기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역사서를 기록하는데 정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사를 보여줘요. 세상은 권력자의 업적을 이야기해주는 정사를 그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뒷이야기를 보여주는 야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의 뒷모습을 기록해서 실질적으로 아합 왕은 굉장히 권력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런 왕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받아야 될 마땅한 일을 뒤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게 열왕기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은요 권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이 있었고 겉보기에는 성공한 왕이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왕으로 드러내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합을 성공왕이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통치를 했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킬 수만큼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권력자의 숨겨진 뒷모습, 이렇게 부제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감춰진 모습을 비추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떠한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합 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궁전 주변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왕궁 가까이에 정말 멋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봇에게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나봇이 거절하게 되면 내가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팔게 될 때 정말 값을 많이 쳐줄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봇에게 접근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하죠.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그게 싫으면 충분한 돈으로 보상해 줄게. 여러분, 우리 눈에는 굉장히 꽤 괜찮은 제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봇에게는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인접성의 원리에 따르면 이제 나봇은 부자가 되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봇은 이 매력적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봇은 아합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포도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죠. 그 안에는 조상들의 삶이 담겨 있었고 가족의 기억이 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을 팔 수 없다. 이것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으로 그를 가지고 계속 경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 땅은 팔 수 없다. 레위기 말씀을 이 나봇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나봇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말씀에서 저는 왕에게 이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는 권력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눈앞에 있는 큰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돈보다 말씀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나봇은 계속해서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합은요, 끝까지 포도원이라고 얘기해요. 나봇은 기억과 의미가 담긴 땅이라고 계속 불렀는데 아합에게는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에 불과한 포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사고방식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해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포도원을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합의 가치관과 나봇의 가치관의 분명한 대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게 된 이 아합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로 좀 무서웠습니다. 우리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풍자적입니까? 마치 백화점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다가 거절당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합의 모습은 단순히 유치한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교묘하고 계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강제로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강제로 빼앗으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루었던 업적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아합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 마음으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왕궁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어쩌면 아합은 바로 그것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대신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했던 아합의 꾀가 악인의 꾀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런 모습은 아합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꾀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쁜 생각을 악인의 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가는 생각,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의 꾀는요,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지혜처럼 여기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이게 악인의 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꾀는 어제의 기준과 오늘의 기준이 달라요. 아침 했던 말과 저녁 했던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기준이 달라지는 그 마음을 꾀,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꾀는요, 자기의 욕망의 기준이 되는 생각들, 근데 그 생각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악인의 꾀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꾀들은 대부분 자기 합리화라는 겹겹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악인의 꾀가 죄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악인의 꾀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계산이라면 죄의 길은 그 욕망과 계산을 따라 실제로 걸어가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죄의 길에 선다는 것, 여러분, 단순히 한 번 실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꾀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음 가운데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하는 기뻐하신 거 아닌가?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길에 서는 건요, 이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욕망의 길로 걸어가는 부분들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로 가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죄인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경험이라고 하는 축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을 많이 듣지만 주님께로 돌이키기 힘든 이유는 꾀가 아니라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에 들어선 후에 자신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꾀만 있어요. 꾀만. 죄인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본적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 꾀만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데 매우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청년들이 굉장히 쉽게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진심이에요. 진심. 전심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돌아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경험적 획득으로 획득 것을 놓고 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 반응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편승할까요? 그 이유는 나 혼자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걷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꾀에서 죄인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책과 대중매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죄인의 길은 늘 합리적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세상의 풍조가 굉장히 좋게 보여.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죄책감을 덜 하게 합니다. 사람은 혼자 죄를 지을 때보다 함께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까요? 더 느낄까요? 덜 느끼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의가 진리가 아닌데도 우리는 다수가 동의하면 마음을 놓고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데 우리는 사람이 많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그 뒤에 숨어서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가장 강력한 합리화가 우리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일어나요. 이세벨이 드디어 행동합니다. 내가 왕을 위해 하겠습니다. 아합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아합은 이세벨을 이용해서 죄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세벨의 방법이에요. 이세벨이 대놓고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오히려 합법적인 절차를 사용합니다. 이게 악인에게의 교묘함이에요. 악은 언제나 불법의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법과 절차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유용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왕의 인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세벨은 금식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금식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기 위한 거룩한 행위였어요. 공동체 안에 큰 죄가 있거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거룩한 행위를 이용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성읍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큼 큰 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웁니다. 이것은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였어요. 공개적인 자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신이 미리 섭외해둔 불량자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형을 시키려고 하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옵니다. 2명의 증인들 세워요. 그리고 그 증인은 진실이 아니라 조작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소문을 퍼뜨려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모욕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고 왕을 저주한 죄는 반역에 몰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나봇을 개인 간의 토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를 죽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단순히 포도원만 뺏긴 것이 아니라 진실을 빼앗겼고 공동체의 양심을 빼앗겼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과 기업을 빼앗긴 사건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나봇이 거짓으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지 않을 거라시라는 것도 또한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하고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봇을 희생시킴으로 자신들의 평안과 기득권을 지켜야 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 과정을 침묵으로 적극적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들어선 아합과 이세벨에 동조하고 있는 이 장로들과 귀족들로 인하여 그 모든 마을 전체가 묵인한 이 상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아합과 이세벨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있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알아도 쉽게 무너집니다. 객관적인 진실을 알고 있어도 쉽게 집단의 논리에 휩쓸립니다. 다수가 옳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면 그 흐름을 거부하기가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수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쉽게 바뀌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또 다른 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과 입장에 따라 죄의 기준을 다르게 봅니다. 나봇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 보면은 나봇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 정말로 나봇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큼 그는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생각을 확대시켜서 정당화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저지른 죄는요, 관대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에서는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언제 흘러가는가? 죄에 점점 합류하면 합류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다른 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탈세하는 사람은요, 탈세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폭력은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폭력을 쉽게 저지르는 사람은요, 폭력은 사소한 문제로 여깁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매우 심각한 죄로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훔친 것은 적은 것이고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치인은 굉장히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죄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편의와 자기 입장에 맞춰서 죄의 기준이 달라져 가는 상황을 누가 만들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세벨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왜 그럴까요? 두려웠던 겁니다. 왕이 이렇게 연약해서 되겠어? 왕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만큼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왕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번에 일벌백계 할 거야. 아합 왕으로 권위를 세우겠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훨씬 더 오만한 거죠.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대로 일을 진행해서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쉽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에서는 훨씬 더 사람을 쉽게 죽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상황과 조건이 똑같이 있었다면 우리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속는 존재이고 쉽게 합리하는 존재이고 쉽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조작하는 존재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깊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그 다음 그 생각이 길이 되어, 그리고 습관이 되어, 그리고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의 세계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깨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축적된 경험적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죄를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보고 계셨어요. 합법적인 절차 뒤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나 죄 뒤에서는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를 거짓적인 일이나 불량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귀족들이나 이세벨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누구예요? 아합이었어요. 아합에게 보냅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아합에게 말했던 이유는 아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겁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마음의 양심에 찔릴 수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과 오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의 모습으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똑같이 이 일을 반복함으로 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그려주는 게 열왕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열왕기서를 충분히 묵상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세의 치위를 받고 우리가 왕권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말씀 없음을 한탄하면서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찔리게 하세요. 근데 그 찔리는 것을 말씀이 부대끼게 하는 것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자리에 앉으면서 합리화해요. 그리고 어떻게 치부해버린 줄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회피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 이세벨의 이야기와 아합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말미암아 실제 우리 내면을 깊숙이 뚫고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게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만 그것이 너의 안정감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우리 은혜이임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고 싶은 전해야 되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은혜의 이야기는 방식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죄와 은혜 사이에 지배를 받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건드립니다. 십자가는요 내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실제적으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감격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작업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말씀의 어려운 부분, 죄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좀 더 말씀 앞에서 솔직해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년은요, 앞으로 나가는 1년은 지금보다 좀 더 말씀 앞에 시간을 오래 머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지. 이것을 끝나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는 것, 여기까지 우리를 초대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혜 이해원 공동체는요, 복음을 더욱더 깊이 들어야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선명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어려운 말씀, 이주열 목사는 맨날 좀 강한 메시지만 전해,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기쁨의 그 구조를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 이음교회가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주의 말씀과 씨름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괜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인에게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좁고 씨름으로 옳고 기름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아라고 하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오라. 그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놓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을 좀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